은혜 50년, 사명 50년 교회 재구성을 위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명 50년의 교육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사명 50년 그 사명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50년의 교육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한국 사람들은 교육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요. 여기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라 이렇게 편지도 보내오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고요. 제안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학교의 대안이 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대안학교는 필요하죠. 학교가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만 교회가 학교의 대안이 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안학교가 필요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는 독보적인 곳이지 대안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천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곳이지 부가적인 곳이 아닙니다. 뭘 못하니까 교회가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존재를 다루고 학교는 지식을 다룹니다.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필요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필요합니다. 섞어 놓으면 안 맞습니다. 실상은 물론 부분적인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교회이요 학교는 학교입니다. 언제나 근원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은혜가 학교까지, 교회에서 출발된 원천적인 은혜가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지식까지 가르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학교 끝나고 왔는데 교회에서 또 가서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 저는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가서 성경만 배우잖아요. 자유롭게. 그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교육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여러 지식 중에 하나를 교회가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학교나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는 여러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 삶의 물음들, 씨름하는 것들, 정답 없는 질문들이 대다수 있는데요. 정답 없는 질문들 뭐가 있을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정답이 있던가요? 정답이 없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김치를 먹든 아니면 단무지를 먹든 아니면 멸치를 먹든 회를 먹든 먹는 것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을 적당히 자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뭘 챙겨 먹는다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적당히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실까, 콜라를 마실까, 환타를 마실까, 아니면은 술을 마실까. 술 마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나 정답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냥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면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 마시면 돼, 깨끗한 거 마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입을까? 추우면 따뜻하게 입는 것이요,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결혼식장에 가는 옷을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뭘 자꾸 정해주는 것은 이거는 거짓인 거예요. 이것만 먹어라, 그것도 문제예요. 이것만 마셔라, 그것도 문제예요. 이것을 입어야만 한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정답 없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정답 없는 질문에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정답 없는 질문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배부르면요,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맛이 똑같아요. 맛이 둘 다 없어요. 어지간히 있으면요, 더 이상의 가치와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느낌에 불과한 거죠. 어쩌면 그것도 느낌도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정답이 없는 질문을 위해 살아갑니다. 정답 없는 질문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점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교회에서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면 그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제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교회에서라는 거예요. 이는 다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정답 없는 질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그러면 정답 있는 질문은 뭐냐? 교회는 그 뭐냐는 좀 이따 얘기해요. 교회는 정답 없는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정답 없는 질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그 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답 있는 질문에 답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답 있는 것들. 인간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건 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건 답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애초에 답이 있는 것들이고, 근본적으로 정답 있는 질문 한 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사사로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맞추어야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정답 있는 질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정답이 있든가 여러분? 정답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 너무 씨름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적당히. 적당히 그냥 웬만큼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답이 있는 질문,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가정의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무엇보다 모든 것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이 정답이 있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정답 없는 질문은 점수도 안 나온다. 정답이 없는데 무슨 점수입니까? 그러나 정답 있는 질문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복이 어디서 오느냐? 정답 없는 질문에 씨름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정답 있는 질문에 씨름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너무 당연한 질문 앞에서 이미 답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안학교에서는 충분히 가르쳐야 되고 더 잘 가르쳐야 되고 일반 학교에서 못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다고 일반 학교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답으로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요, 이게 함축적인 거거든요. 성경 66권 전체가 뭘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은 쉬워도 그것을 충만한 대답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왜 메시아가 필요하냐, 이런 배경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메시아를 보냈을까라는 질문들,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야만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 이건 강요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교육부는 강요하는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무언가를 강조할 수 있어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지식의 세계를, 그 진리의 세계를 넓혀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도록 해나가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다.
다른 곳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까지 무슨 뭘 자꾸 다른 걸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들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이라 해서 아이들보다 성경을 더 잘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만 막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시니어도 배워야 되고 장년부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 있습니까? 알고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익숙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곳이냐 할 때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막 찾아와서 몇 번씩 찾아오고 몇 번씩 전화하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걸 행하는 교회들이 이상하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육부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요, 나쁜 짓 해도 지옥 가고, 거짓말 안 해도 지옥 가고, 거짓말해도 지옥 갑니다. 정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해도요, 지옥은 거기서 그런 방법들로 탈출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오는 거. 진리가 만들어낸 윤리를 거꾸로 윤리를 가르쳐서 아이들을 진리에 근접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 바르게 바른 말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지금까지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공부는 학교에서, 경험은 사회 속에서, 그리고 현장이 스승이고 시간이 스승인 거예요. 중요한 진리. 진리는 누가 가르치느냐? 진리는 교회만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이 미약하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다는 부분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기에, 그리고 집중해서 가르쳐야 될 부서가 교육부이기에, 그런 의미성 속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좀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두 가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봤고 마태복음 28장을 봤는데요, 16장 펼쳐놓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28장을 왜 읽었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라고 하는 건 진리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축적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사회가 발전한다고 뭐가 조성되는 것도 아니요, 누가 아무리 해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진리가 전수되었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속사도들에게 전수가 되었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부들에게 전수가 되었고, 교부들 이후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진리가 전수가 된 거. 우리가 전파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진리는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신조를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는 진리를 전수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 사도신경에 나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같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진리만이 진리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학습이요 교육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전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통성, 정식으로 계승되어 오는 바른 계통의 자격을 말하는, 정식으로 계승되어지는 것. 캄보디아 선교를 합니다만 돈만 보내준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그 땅에 없는 진리를 여기서 갖다 주어야만 그 땅의 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거기 없는 진리, 거기서는 아무리 공교육을 많이 하고 유수한 대학을 나온데도 거기서 얻을 수 없는 진리. 왜냐하면 진리는 계시적인 거잖아요. 땅의 수산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뭐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가져가서 거기다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미션 센터인 거예요. 선교센터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학교 교육하듯이 되는 게 아니라 선교적 개념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답, 진리를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선교적인 마인드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교육부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그 전수,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다.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방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답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예수님을 모두가 보고 있는데 고백은 다 달라요. 아무 쓸모 없어요. 1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달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중심적 고백, 자기 소견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성경에 단어가 나오는 단어. 자기 소견에 의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정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좋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적 그리스도 예수로서 나의 주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문화권 안에서,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살면 당연히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성경 진리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이 있는 질문 앞에서 정답을 얘기할 수 있게끔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다른 지식들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수준별 학습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1학년 때 1학년 걸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도 1학년 학생이 대학교 과목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별 학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1학년부터 대학까지 가야지만 대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5절에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다른 책들은요 수준이 달라서 지금 읽어도 어려운 책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읽어도 어려운 책들은 뭐 수학은 늘 어려웠고, 어려운 책들 여전히 지금도 읽으면 어려워요. 안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어른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경 자체가 스승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주체가 돼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고 읽는 그 아이에게 성경 자체가 그 아이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가 되어주셔서 성경 교육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잖아요. 배우면은 막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 슈퍼제 애들 막 우르르 내려오고, 그죠? 영어 막 우르르 떨어지고 나중에는 뭐 다 포기하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요 성경이 아이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이 능히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이런 성경의 종합적인 진리적인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이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고, 이런 그 정답 있는 질문에 대한 씨름으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왔고요. 보다 체계적으로 나가고, 우리 글로벌 미션센터 건축을 하고 좀 더 체계적인 게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시작을 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그 중심축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네 가지 차원으로, 그리스도 중심성,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윤리로 이해하면요 껍데기 핥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을 얘기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리 기반입니다.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억지입니다. 억지예요. 너무 믿어 이러면 애들이 튕겨나가요. 충분한 대화 속에서, 대화 안에서 충분히 제시되는 그 교리적 기반 안에서 이 얘기를 해야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알아들 것이고, 지금은 지식이지만 나중에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단어이지만 나중에 문장이 되고 나중에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기반도 저희가 이제 강화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아이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네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전세대 연합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연합되지 않는 세대를 갖다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Another generation. 우리가 그 다음 세대 뭡니까? 뭔가 이어진 세대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대죠, 당대. 근데 우리 자녀들 벌써 다 컸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라고 하는 조건은 혈육이 연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전수되지 않은 세대를 성경은, 복음이 전수되지 않은 세대를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인 거예요.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냐 다음 세대냐, 그게 뭐냐면 세대 간의 연합이냐, 복음으로 연합되었냐, 비전이 계승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완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대인 거예요. 이 우리와 전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세대 연합을 할 겁니다. 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종종 연합으로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어른들만 있잖아요. 청년은 또 청년 3부 예배 청년들 뭐 이만큼 있고, 교육부도 또 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서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저 어르신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는 우리가 함께 부르는 예수님께 있고, 비전이 계승이 되고 사명이 이어지는 이런 차원에서 전 세대적인 연합을 꼭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시골 교회를 다니는데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 예배를. 그땐 다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는 뭐 동네 교회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런 거예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어른들 예배 같이 드렸어요. 성가대하고 다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어른 설교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배 형식도, 그 찬송가를 많이 알잖아요. 찬송가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가 모르는 것 빼고는 진짜 다 아는 거예요. 많이 알아요. 또 성가대도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가대 다 어르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기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게 옛날 것들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세대 통합적인 부분에서 이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와서 와르르 무너지고, 청년부 와서 적응 못하고, 청년부에서 장년부 가면 적응을 더 못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교회가 나갈 앞으로 향후의 미래, 이런 부분에서 세대적인 연합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역들도 행할 것이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하나가 뭐냐면 선교적 적용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개인 자기 소견을 어떻게 잘 예수 안에 이룰까,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은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적이나 사명들을 알려주어서 그들의 가는 발걸음이 단순한 인생의 여행이 아니라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맨 여행밖에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사명 있는 자의 움직임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사명을 심어주면 인생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 중심성과 교리 기반, 전세대 연합과 선교적 적용들,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여서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세계관에 관한 것들, 등불학교 또는 통찰력 학교, 그리고 학교라는 명칭을 자꾸 붙여서 기도 학교 이런 것, 그리고 부모 회복 학교, 또 아이들 이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프라소라고 해서 훈련하다, 이런 그런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얼마만큼 한 번에 쫙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펼쳐야 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부 사역은 부모와 함께 갑니다. 부모와 함께 가는 부분에서 나중에 이 정책, 교회 재구성에 대한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브리핑, 설명회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교회는 교회라는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 기독교 학교가 많습니다. 저도 미션 스쿨을 나왔고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하여튼 늘 예배 드리는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그랬는데요. 근데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시험 보고 다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교회냐? 당신 여기 교회입니까? 아니,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예배 드릴 뿐인 거예요. 예배 드릴 뿐인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드린 예배가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아요. 애들 뒤에서 떠들고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학교일 필요가 없고 학교가 100% 교회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필요성은 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인 것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학교보다 못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요, 중요한 일, 믿음을 얘기할 때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답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다. 혈육이 아니라, 혈육은 뭡니까? 인간의 제한성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혈육은 인간의 제한성을 설명할 때, 인간의 유한함, 제한성을 쓸 때 말하는 단어가 관용어가 혈육이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00%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계시성이에요. 계시성.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왕성한 혈기, 또 현장을 더듬고 찾아보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만으로도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정답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계시가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계시적인 은혜가 임한 거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이유는, 위대한 근거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으로 예수님을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이 임재가 있는 이 예배.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학교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여기서 무슨 수학을 가르칩니까? 교회는 교회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 충만할 때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또는 이런 가르치는 성경의 접근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성과 지성이 뛰어넘을 수 없는 곳을 넘어가는 용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해 보세요. 맨 마지막 여러분을 뭐가 막는가?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여러분을 막아요. 경험하는데 너무 치중하면요, 나중에 경험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 못 넘습니다. 근데 언제 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용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계시적인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 그냥 수업 시간 안에 껴들어가는 이런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날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이요, 기도가 있는 것이요, 성령 충만 속에서 여기서 비로소 말로 다 가르칠 수 없고 인간이 가르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에게 임하여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결론에 이르지 못한 신앙이잖아요. 계시의 결론이 있는 건데 결론에 이르지 못한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세례요한, 엘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예배, 좋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예배,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나의 반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정답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될까?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기초를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심어준다면 나머지는 복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이 했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일을 하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할지 무엇을 할지 그렇게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이 열리면 보게 될 것이요, 귀가 열리면 듣게 될 것이요, 복음의 기준이 들어가면 분명히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면 모든 기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이, 시간이,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되는 거예요. 짐 엘리엇 이야기 하고 마치는데요, 짐 엘리엇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27년부터 1956년 28살 짧은 인생을 살았던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도 리더십도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레슬링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모두가 짐 엘리엇은 미국의 좋은 영적 리더가 될 것이다, 또는 좋은 목사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짐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한 뒤에 마음이 헌신하기를, 그 미국 밑에 남아메리카죠, 멕시코 막 그 있는데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곳을 향합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한 강변에, 거기에 그 아주 호전적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그 호전적인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전 작업도 많이 했고요, 그의 뜻과 함께 했던 친구 4명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호전적인 그 족속이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창으로 찌르고 도끼로 하면서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데 아우카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의 대서특필됐습니다. 됐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부인이 그곳에 다시 갑니다. 부인도 대단하죠. 남편 죽은 선교지, 피 흘린 선교지에 다시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부족, 아우카족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대단한 얘기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많이 아셨을 겁니다. 엘리엇이 왜 그리로 갔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2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2번씩 들어야 합니까? 2번이 뭡니까?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근데 엘리엇은 그건 아니다. 물론 복음을 여러 번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곳으로 가겠다. 복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복음이 그를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복음적이지 못한 사회 어느 구석으로 들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복음이 꼭 필요한 그 어느 사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에서 복음을 외치는 멋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계로 진출하든 그거는 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다리일 수 있어도
내용은 한 가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복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 하나로 인생의 길을 찾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복음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 복음이 미약한 곳을 향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정한 그 사회 속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면 그리로 가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여기서 머리도 좋은 아이를 찾는 것도 아니요, 복음을 들고 복음이 지시하신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은 당연히 복음이 없는 곳이잖아요. 말씀했습니다. 글로벌 미션 센터를 건축을 하고, 그 지금은 건축이 이슈가 중요한 거지만 건축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정답을 배워야 됩니다. 정답을 가르치는 교회, 정답을 알고 정답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 있고 정답이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은 정답도 없고 점수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의미도 뜻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며, 심지어 교회도 정답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하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답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치게 하시고, 유일한 인생의 정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배우며 복음을 따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